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이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쓴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굳이 다른 제목을 하나 들려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 달라진 세상이라는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이렇게 됐었죠. 앞부분도 많이 그랬지만 스스로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죠. 스스로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고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행위로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기에 율법으로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 예수님 이전에. 그래서 그런 말죠. 인간의 어떤 어쩔 수 없는 비참함 그런 거죠. 어쩔 수 없는 비참함.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망하라, 절망하라, 그리고 또 절망하라. 그러니까 이 절망하라, 그리고 또 절망하라.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은 인간의 현실의 어떤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현실의 비참함은 그겁니다. 굳이 설명하면 에덴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마주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죠. 근데 뭐 어쩌저 해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나왔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거예요. 돌아선 거죠, 인간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았죠.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에덴에 쫓겨난 이후부터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필요를 공급해야 돼요. 그것이 스스로의 행위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이 돼버린 거죠. 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셨죠. 땅을 일구어서 네 먹을 것을 찾아라 하고 아담에게 일하는 것을 해주셨고, 후손 이제 죽음이니까 죽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이제 죽으니까 이제 후손을 둘 수 있는 것으로 하와는 산통을 겪게 하셨죠. 뭐 한편으로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주신 심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시고 후손을 갖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거죠. 양면적인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에덴에서 생각할 때는 심판이죠. 그 두 가지가. 근데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을 갖게 하신 거기 때문에 또한 축복인 것이 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애쓰게 됩니다. 스스로 살아야 되니까. 내 존재에 대한 자존감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며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스스로 자기 PR하는 거예요. 자기 PR, 자기 자랑. 그래서 나 살아있어. 경상도 말로 그런 말이 되잖아. 살아있네. 뭐 잘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인간이. 나 안 죽었어. 내 존재 가치를 높이고 싶은 거죠. 그걸 어떻게 높이느냐? 스스로가 높이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은 다 그렇죠.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세상입니다. 뭐 모든 표현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뭐 판을 안으로 굽고 뭐 피는 물보다 진하고 내 코가 석자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내가 먼저라는 의미죠. 내 중심이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일단은 내가 먼저죠.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백도 있어야 되고, 다 이유가 그런 거죠.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앞서가야 되는 거죠. 요즘 청년실이 어렵잖아요. 다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는데 내 자식은 취직하면 좋죠. 그래서 내 자식 취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이. 그것이 현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비참함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비참함은 그래서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의 소욕으로 드러나게 돼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으로. 그것이 이제 과도하게 드러날 때 엄청난 죄악 속에 빠지게 되죠. 그 과도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이제 뭐 자연을 파괴시킨다든가 전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죠. 600만 명을 죽이는 뭐
그런 일들, 뭐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전형적인 것들이고, 그러나 그것들뿐만 아니고 우리 삶에 매 순간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진,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이 땅으로 온 인간들의 죄성이죠. 그 표현을 율법으로는 죄인임을 밝혀주는 기능을 한다. 스스로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그렇게 처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이후에는 달라진 세상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죄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된 인간의 속성이 있는 이 현실 속에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새로운 소망.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육체의 소욕에 빠진 우리들은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죠. 해방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 아래 놓인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변화된 삶이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세계적으로 난리 났죠. 우리나라는 좀 경제적으로 괜찮고 잘 코로나를 방어를 하는 편이지만, 미국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어요. 미국 코로나19 되니까 경제도 10% 이상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그러고, 사람들도 막 지금 서로 막 분노해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거기도 난리 났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남미나 아프리카도 정신 못 차립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세상을 얘기하죠. 그래서 코로나19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달라진 세상만 비교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듯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최근에 현수막 이렇게 돼 있죠. 몸은 멀게 마음은 가깝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몸은 멀게 마음은.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서로 전염되니까 가까이 있지 않도록 2m를 유지한다든가 마스크를 쓰라든가 별의별 이제 방법을 다 찾잖아요. 그런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 하자. 그렇죠? 사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몸이 멀었어도 마음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뭐라고 바뀌냐면, 예수님 이전에는 자기 의는 멀게, 하나님의 의는 가깝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기 의는 멀게, 하나님의 의는 가깝게. 자기 의라는 건 그런 거죠. 자기 자랑, 자기 스스로만 살려고 하는 것, 남과 같이 안 살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겸손하게 자기만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이후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피할 길이 주어진 것이죠. 예수님만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생명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행위가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게 되죠.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행위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 내가 뭐를 했느니 막 이렇게 막 주장하고, 교회를 뭐 10개를 세웠느니 뭐 100개를 세웠느니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했죠. 근데 그런 말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지 내 입으로 하면 안 되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근데 내가 교회를 10개를 세웠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 그죠? 내가 10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10개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지, 내가 10개를 세워서 축복받았어, 이건 아니라니까요. 이미 축복을 받아서 감사해서 10개를 세운 거지, 교회를. 근데 10개를 세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내가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교회나 사람들에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뭔가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거죠. 그걸 자기의라고 해요.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 바로 사탄이 여러분을 침입합니다. 아주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이 구조인데, 이거를 거꾸로 하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휘젓고 다니죠. 조심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율법이 필요합니까? 꼭 말씀이 있어야 됩니까? 에이, 말씀 안 들어도 나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율법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율법은 뭐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밖에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오늘 31절에 제가 읽어보면서 31절에 보면,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세웁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됐죠. 그렇다면 율법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어떻게? 율법은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율법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거죠. 이 율법이 말씀이에요. 말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나쁜 거고
뭐 예수님은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율법은 첫 번째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죄인이었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단순하죠.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에덴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거죠.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멀고 육체는 가깝죠.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햇빛, 빛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빛을 향해 나가는 거죠. 단순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애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많이 넘어지죠. 저도 많이 넘어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넘어집니다. 엊그제 아내하고 젠탕 싸웠어요. 근데 내가 이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통탄했는데, 바울도 똑같더라고요. 바울도 똑같이 했습니다. 로마서 이 뒤쪽에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우리 넘어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안 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애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 오늘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기에 죄의 속방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모습, 우리의 실존적 모습을 늘 보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 놓인 저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 아래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